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내리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알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길이 망하는 그 밤에 모압이 망한다. 산당에 올라가 통곡하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의 멸망을 보고 통곡한다. 모두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는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울고 지붕 위에 올라가 통곡하며 광장에서도 통곡하니 볼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헤스본과 엘랄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에까지 들리니 모압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며 넋을 잃는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니므림 샘들이 말라서 메마른 땅으로 바뀌고 풀이 시들고 초목이 모조리 사라지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이 남겨놓은 것과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버드나무 개울을 건넌다. 그 곡하는 소리가 모압 땅 사방에 울려 퍼지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에글라임에까지 들리며 그 울부짖는 소리가 브엘 엘림에까지 이른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쟁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록 옛날 모압이라는 한 나라, 그것도 이방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단지 이 모압이라는 작은 나라의 한 나라의 심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는 책으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압, 이방 땅인 이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모압이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이것을 찾아서 우리는 모압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미달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는 나름 경쟁률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야 했었습니다. 4과목 정도를 제 기억으로는 시험을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시험 준비를 그렇게 오래 했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목들 가운데서 이 성경 과목이 어려웠었습니다.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그래서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고 강의도 열심히 들었고 또 기출문제도 열심히 풀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정말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정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정말 열심히 정독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독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계속해서 이 선지서 부분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정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정말 입체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너무 이 입체적으로 말씀이 들려서 이 선지서 부분을 읽는데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제발 이제는 딴짓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서 나와 함께 할래? 나한테 돌아와 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 내 하나님을 섬기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선지서의 요지였습니다. 결국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다 이러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또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들이 심판받았던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바벨론의 심판도 들었고 아수르의 심판도 또 블레셋의 심판도 들었습니다. 이들의 심판은 모두가 다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의 심판은 자기네 나라의 부강,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힘을 이 제일로 여기는 교만이 바로 그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나 바벨론의 이 심판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이 되는 것을 더 의지하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변 나라들의 이제 심판의 이야기인데 모압이라는 나라를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의 경우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예언자가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것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시면서 특별히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의 심판을 경고할 때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 발생된 족속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가 되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압은 국가명이기도 하고 또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인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과거 멸망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거주했던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피신한 곳이 바로 소알이었고, 이 소알이라는 곳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던 롯이 인근 높은 산으로 피신해서 한동안 굴에서 살았죠. 그런데 이 굴에서 사는 동안 어느 날 술에 취해 있던 이 롯에게 그의 두 딸들이 들어가 동침을 해서 낳았던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은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이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가까워야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들의 상호 관계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대대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바르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텐데 모압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내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갔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이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었죠. 그런데 이 저주가 실패로 끝나자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시딤에 음란한 여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자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란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불행한 일이 이 시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내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악을 저지르게 했고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때에도 모압은 유다를 둘러서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을 철저히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심판 앞에 지금 모압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철저한 심판 중에도 지금껏 그들이 쌓아놓았던 재물, 물질을 가지고 지금 시내를 건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롯의 아내가 이랬지 않았나요? 여러분, 모압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던 비극의 산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조카 롯과 계속 살기가 어려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가나안에 머물렀지만 그 조카 롯은 정말 적과 꿀이 너무 비옥해 보였던 그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또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이 롯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탈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탈출하던 중에 이 롯의 아내가 그 땅에 두고 온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지금 이 모압 백성도 그 조상이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해 언제 죽을지 몰랐던 이 상황에서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에 대한 애착, 움켜쥔 것을 놓을 줄 몰랐던 그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하나님 섬기기를 조상 대대로 거절했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오늘날 심판의 이유도 그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외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환난의 때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해 주심으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압에 관한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모가 먼저 바르게 쫓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죄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단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